대중 앞으로 끌려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몸에 상처가 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이 한 여인, 여인의 죄명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율법에 명시한 대로 반드시 돌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한 손에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엔 정죄의 눈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간음을 행한 자는 율법에 반드시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은 것은 함정이 있는 물음이었고요, 주님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는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바닥에 쓴 글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씩 돌아갑니다. 돌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한 여인,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던 그 여인,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려고 다가왔고 그들은 돌을 치려고 했지만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주님을, 그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그렇게 평생에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주를 찬송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심판관인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수입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진 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정죄를 이미 받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한 여인, 이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율법의 법대로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돼야 됩니다. 정죄하는 자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여인은 고개를 떨구고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옆에 있는 자기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정죄받아 죽게 되었지만은, 제일 지경이었지만은 그 여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셨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걷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인과 같은 삶이겠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여인과 같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 같은 벌레 같은 존재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평생을 들여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때론 놀랍게도 우리는 여인의 모습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느슨해지고 우리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면서부터, 나의 것을 성취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모자란 듯이, 여전히 모자란 듯이 율법적인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점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짙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진 자들, 특권층들, 이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 중심이 되어가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좋다 안 좋다 판단하게 되고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비판력만 점점점 많아져가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여러분 만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만족하며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공허함은 더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과거 아무것도 없이, 아니 때론 늘 부족할 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누릴 것이 많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병 중의 병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기독교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와 자기 욕망과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주님 말고 나에게 드러날 만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순수한 매력,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의 삶의 죄의 반복 속에서 그 굴레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으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죄의 찔림을 받으면 뭔가 눈물을 터뜨리든지
가슴을 치든지 뭔가 내 안에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돼.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다시 현 주소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의 모습은 점점 줄어드는, 작아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 살면, 그것이 되풀이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단단해져 갑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세요. 무비판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과주의와 성장주의와 공로주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목사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행동은 여전히 나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도구가 아닌 나의 성취와 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너무나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 딸, 첫째 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첫째 딸 연주가 다른 친구 집에 갔다가 오면서 남의 것은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주야, 너 왜 부러워하냐? 너는 저 친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 부러워할 게 뭐가 있냐? 제발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가르치고 나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딸보다 더한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전히 부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갈증이 있습니까? 그거 극복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 앞에 잘 보이는 인생 살아왔습니까? 몸부림도 쳐보고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성취와 나의 공로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무엇인가 열정을 쏟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만족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만족을 찾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오늘 이 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납된 존재, 받아들여진 존재, 용서받은 존재로 그저 감사하고 그저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 나 같은 죽을 것 살려주시고 죄사함 받아 예수 안에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마치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막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십니까? 둘째 아들을 보세요. 그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용납되어졌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지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는 그의 모습,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 남의 비판할 일도 없어요.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여서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그래도 목사님 받은 게 있다면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받은 게 있다면 뭔가 내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그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삶,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온 삶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자유, 참 기쁨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 평안의 그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참만족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이, 나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거기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된, 아무리 짙은 죄악의 길을 걸어갔더라도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영혼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고등학교 친구가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아, 너 종교적 틀에 좀 갇혀있지 마라. 종교적 틀에 갇혀있지 마,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부러워하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돼?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이제 죽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정죄받아 마땅한, 어쩌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
나는 마땅해. 나는 죽어야 될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영혼 만져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야, 너 과거에 과거가 있지 않냐? 과거 있는 여자잖아.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그랬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옥 속에 값을 치르고 나온 자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죄인 의식 가지고 살면 그는 평생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때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누릴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루신 복음 앞에, 복음 안에 그것을 누리면서 선포하며 그렇게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진리로,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충만하면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이미 받은 모든 것, 이미 받은 줄을 알고, 이미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줄로 알고,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줄 알고, 더 이상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